이 시간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수직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계명을 빼놓고 인간을 향하여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에베소서 6장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계명에는 이 축복에 관한 약속이 붙어 있지 않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속에는 축복을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특별히 약속해서 이 약속을 붙여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 정말 내리사랑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지 아니하면 부모님께 사랑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 부모로서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지 아니해도 사랑이 절로 생겨나서 자식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부모 사랑은 논으로 말하면은 이 천수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천수답이 별로 없지만은 그 외국 같은 데는 지금도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계단식 그와 같은 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그 천수답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게 되면은 그 밑에 아래 웅덩이에서 산 꼭대기까지 물을 길어 날라서 그 논에다가 공급을 해서 어렵게 농사를 지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올라가는 사랑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것 같지만은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그 범인을 잡을 때 현상금을 붙여놓듯이 축복의 약속을 붙여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경하라.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주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실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주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배우자와 함께 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시어른들과
갈등을 하는 그와 같은 여성이 있고, 또 처가 어른들과 갈등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갈등의 요소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성경적으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그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친정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아내와 내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때, 아니 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게 될 때,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아내의 말을 따르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른과 혹은 친정 어른들과, 아니면 처가 어른들과 갈등을 빚는 요소가,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부모와 연결이 돼 있고 온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공경의 반대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지척을 분간할 수 있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지척을 분간할 때까지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보살폈던 것처럼 어느 시기가 오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한 부모 곁에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을 쏟아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부모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반드시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그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도 많이 그 쇠퇴하고 또 지체도 부자유해져서 자녀들은 원치 않지만은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마치 갓난아이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자녀가 그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이 자녀에게 불행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와 같은 상황을 거치고 내 부모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저희 친정 엄마도 한 3년 가까이 그 자녀들에 의해서 대소변을 해결할 만큼 그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물론 그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저는 그로 인해서 제가 효도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의 3년 가까이 돼서 성적은 현찮았지만은 가까스로 그 재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하면서 재시험을 한번 치르고 가까스로 졸업을 해서 그 어머니와 이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더라면 저는 정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날수 동안 어머니가 제 곁에서 저희들의 도움을 받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별을 3년 동안 3년 가까이 준비하면서 어머니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 후회보다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져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효도가 무엇인지 부족하지만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되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방학 때마다
모셔다가 한 달씩 모시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나중에 엄마가 저렇게 아프게 되면 내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효도라는 교육은 말로써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본을 보일 때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자녀들에게 효도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것을 보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그 순간에 어머님을 챙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사람이 운명할 때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경각 중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업을 완수하는 정말 절박한 중에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어머니를 챙기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우리들에게 효도하시면서 마치 사랑의 본을 보이시듯이 효도의 본을 보이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보살펴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혹은 교회 밖에 있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계신 내 부모, 당연히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제가 그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서 소화를 해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병들어서 우리 집에 와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소대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욕도 혼자 못해서 내가 해드려야 되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를 제가 병간호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다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병든 모습으로 내 집에 와서 기거하시네.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다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려운 시험을 패스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부모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자유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부모가,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도 이 땅 위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르신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드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모 공경이라는 이 첫 계명은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켜야 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을 외면하는 교회는 흉악한 교회고, 노인을 존중하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 닮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노인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는 그 요즘에
머리가 세면 이렇게 염색을 하는데, 저도 머리가 하얀데 지금 염색을 해서 이렇게 검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 흰 머리는 그 사람이 그만큼 명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은 사람은 결코 백발이 될 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흰머리가 되기까지 인생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의롭게 인생을 살았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백발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어떤 사람은 그 자녀가 된 입장에서 왜 우리 부모가 빨리 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그와 같은 자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부모가 노인으로서 내 곁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 이것은 명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만큼 훌륭한 인생을 사셨다는 귀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귀천하지 말고 마치 명예로운 훈장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그 집안에 노인이 없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없다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노인의 그 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태어나는 생명의 수는 적어져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이 생각하는데,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악행보다는 의로운 선행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백발의 노인이 우리 곁에 많이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현상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그 가족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편 119편 10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명철해지는데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이와 같이 말할 만큼 노인은 명철하다는 것이죠.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체득한 노인한테는 정말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 그래서 노인에게는 진정한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8절에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비서실장을 연세 드신 분을 곁에다가 모시고 있었던 것은,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을 옆에다가 비서실장으로 둔 것보다는 많은 그 정치 경험도 있고 인생을 사신 노인에 가까운 분을 곁에다가 비서실장으로 두었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대통령의 지혜라고 봅니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노인의 명철과 지혜가 있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오히려 그 나라는 안정이 되어지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노인을 홀대하고 그 노인을 무시하는 가정은 안정이 될 수도 없고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50절에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민족이 흉악한 민족인가? 노인을 돌아보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민족이 흉악한 민족이고, 어느 교회는 그 노인의 노인이 세례받은 것은 세례받은 숫자에 넣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흉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경제적인 힘이 없고 또 어린아이가 경제적인 힘이 없지만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그 같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들을 홀대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고 그와 같은 교회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 중에 노인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부모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제공했지만 용돈도 충분히 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잘 모셨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내 부모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최고의 효도는 내 부모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당신의 그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일정시대 때 내가 일본 순사하고 싸워서 이겼다 할 만큼 어쨌든 고집도 대단하시고 세상에 그냥 어머니 이상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와 같은 분인데 또 더더구나 젊었을 때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을 늦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계실 때 제가 전쟁을 치르듯이 저희 어머니와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전해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밭으로 말하면 묵은 땅과도 같아서 정말 기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듯이 마치 전투하듯이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를 확실히 영접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고집스럽고 사나운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고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자식들을 이기려고 하는 저희 어머니가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고 그렇게 자식들을 들볶고 하는 그 어머니에서 이제는 어려움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어머니로 변화되고 돌아가실 무렵에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을 받고 돌아가신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는데 최고의 효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어머니로 하여금 여러분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제 노인이 되면은 말씀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한 노인이 될 경우에 권위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너네들 복종하라 하면서 억압적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주 안에서 내 자녀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적인 자세, 위압적인 자세로 호령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다스릴 줄을 알아야 비로소 자녀도 역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부모를 가장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자세로 위압적인 자세로 내가 어른이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되면 불화가 생기면서 자녀들로부터 또 밑에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갈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막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뇌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뭐 자랑하길 좋아해가지고 때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거짓말로 자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그 옛날에 그 아이들이 한참 옛날도 아니고 왜 한때 그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속에 그 옛날에 있던 그 이가 생겨가지고 아이들 머릿속에 그 석회라는 게 생긴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아이들이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 이게 뭐 자랑할 만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뭐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빠도 이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막 다퉈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웃은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되면 이렇게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그 흥미가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자랑을 하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거든요. 자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을 통해서 상대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면 자랑하지 않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뇌가 쇠퇴하면 또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모이면 앉아서 주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자랑입니다. 뭐 자식 자랑 혹은 손자 자랑 별의별 자랑을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자랑의 자랑의 내용이 자식 자랑 뭐 다른 것 본인 자랑이 아니고 예수로 자랑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노인이 돼야 되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도록. 이것이 바로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과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면 주변의 자식들이 그 노인된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자랑을 자꾸 하게 되면 자녀도 그 부모를 멀리하게 되지만은 노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기서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창념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로 자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신 이유가 예수를 자랑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유의하면서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노인이 됐을 때 다투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 디모데후서의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인이 되면 사실 은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가족 구성원 속에서도 이제 1인자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그 동물의 그 세계에 보니까 어미 호랑이가 여왕 노릇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암컷이 자꾸 그 자기 말하자면 그 어미 호랑이의 그 낳은 새끼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여왕 노릇을 하려고 도전장을 내놓으니까 이 어미 호랑이가 그 자녀된 그 새끼 호랑이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여왕 노릇 하려고 할 때 여기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그 여왕의 자리를 내어주더란 말이죠. 사실은 부모도 이제 연세가 들면 이 주권을 자식에게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경제권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나는 부모니까 너를 다스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져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히려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섬겨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섬기면서 때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우리가 져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 맞기에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에 본이 되라. 의학적으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약물이에 본이 되라. 이것이 목회하는 주의 종에게도 필요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져주면서. 여러분, 야곱과 씨름한 천사가 힘이 모자라서 야곱에게 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그 방식이고 표현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앉고 져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은 억압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밑에 내려가서 종노릇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격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사랑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이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면서 사랑으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근데 이 섬김에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희생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 부모가 연로하셨을 때 우리는 또 희생하면서 사실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인데, 이 섬김에는 목숨이 때에 따라서 담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제가 어머니가 발병한 다음에 방학을 6번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방학을 놓치고 5방학을 엄마를 모셔다가 한 달 정도를 간병을 했는데, 그 5방학을 엄마를 모셔다가 제가 간병을 하면서 4차례나 제가 그 메니에리스 병이 왔어요. 한 30일이 끝날 무렵이면 항상 그 메니에리스 병이 와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그래서 5번째 방학에는 제가 그 메니에리스 병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엄마를 못 모셔와가지고 언니가 모셔다가 그 방학을 지냈고, 이제 한 방학 뛰어넘고 그 다음번에 5번째 엄마를 6번째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방학에 엄마를 모셔다가 제가 그 간병을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냥 모셔다가 놓고 식사해드리고 뭐 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노인은, 이 애기들은 막 우리한테 에너지를 막 공급해 주지만은 그 연세가 드셔서 그 병들은 노인은 에너지를 막 빼가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그 메니에리스 병이라는 것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병이 와가지고 고생을 한 기억이 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마무리를 잘해서 하직 인사를 엄마하고 잘할 수 있게끔 나한테 힘을 주시고 이 시험에 패스할 수 있도록, 이 효도학교에서 제가 제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데 정말 제 시험 치르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점수를 받고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엄마를 보내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효도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우리를 양육한 것처럼 그 노년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무조건 엄마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만약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알려주시죠. 네가 좀 지나치다. 나보다 내 부모를,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 이런 사인이 올 때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면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가로챘을 때 주의 사자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것은 나한테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늙으니까 여호와의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가 연세가 들어가면 뇌가 쇠퇴하기 때문에 그 좀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상을 보여주듯이 우리 부모가 늙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줘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렇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한테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 중에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드시면서 뭔가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빗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여과 없이 우리 부모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경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완고하고 너무나 미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충성된 그 권고, 면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꾸 빛나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도 뇌가 쇠퇴하면서 뭔가 일그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그것이 바로잡아지면서 우리의 그 연세가 드신 부모님 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속에 두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어떠한 절박한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귀히 여기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 자식을 낳고 우리가 사랑할 때는 계산 없이 사랑을 엄청 쏟아부으면서도 부모에 대해서는 계산하면서 정말 부끄러울 만큼의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약속을 붙여놓으시고 이 계명을 주신 주님,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좋은 예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변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효도의 교육임을 다시 한번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이 땅 위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전념할 수 있는 복을 아울러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